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날은 어제였고요. 또 내일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 내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또 이 어린이날이고 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을 종합해서 하는 설교로 테마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돌보시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사랑과 돌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돌봄이 없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의 존재와 행복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어린이 주일날 오히려 부모님들의 이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들이 여러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잔해지며 눈물이 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연상하는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찡해지는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마치 떠나온 고향에 대한 기억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 모든 본능적인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87년 미국의 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델, 핵시대를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셀리 맥페이라고 하는 이 여성 신학자는 당시에 핵무기가 인류 전체와 이 지구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멸망되어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서에서 핵무기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델, 그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을 결정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니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폴리스 하나님입니다. 경찰 하나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에다가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 기록해내고 있다. 그래서 먼 훗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책을 갖고 나오셔서 책을 들여다보면서 너 몇 날 며칠에 뭐 했지 네가 기억도 못하는 죄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이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대부분이 경찰 하나님입니다. Police God. 이 경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보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 하나님을 1대1로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요, 집에서 이거 우체통에 있는데 우체통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경찰청이라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고소 고발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나까지 그러나?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딱 펼쳐봤죠. 그랬더니 과속, 단속 쪽지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경찰청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왔다, 반갑게 이게 웬일이냐, 반가워할 사람들 없습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누가 나 고발했나?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경찰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 친밀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꺼려합니다. 되도록이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극도로 경쟁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 사회, 그래서 언제 핵폭탄이 터져서 인류가 일순간에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3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친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은 이 핵무기 앞에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를 구해낼 하나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진정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있고 서로를 죽여야만, 상대방을 죽여야만,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이 위기의 세계를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따뜻한 부모님들의 사랑을 간직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여 자기 혼자서 승리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서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고통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조용하지만 섬세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될 때, 혹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어버이들의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한 격려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힘내라 라고 하는 격려의 소리가 결국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의미의 어버이의 사랑을 더욱더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 부모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담당할 몫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쓰다듬어주는, 그래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지적하고 배척하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갈 곳을 잃고 폭력을 행하며 폭력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만일 있다고 하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파멸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진정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셀리 맥페이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어떤 강력한 남성적인 힘이 아니라 겉으로 보아서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것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발생할 때 강한 것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해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한 내면의 깊은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어머니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점심을 먹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다들 일찍 퇴근을 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돌보라고. 근데 저는 어린아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저만 혼자 남게 돼가지고 최천수 목사도 어린아이가 없더라고요. 그 둘이 남아가지고는 좀 쓸쓸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어떤 권사님이세요. 밥을 먹자는 거예요. 점심을. 예전에도 없던 거. 그래서 좀 마침 잘 됐다.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어린이날이어서 갑자기 아들과 같은 나이 차이는 뭐 일찍 결혼을 하셨으면 저 같은 아들이 있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이어서 나를 초청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쓸쓸하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밥 먹자. 교회 여러분, 셀리 맥페이그가 얘기한 게 바로 그것이죠. 오늘의 여러 가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여겨봐라.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 어버이와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단어는 때를 맞추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기약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의 뜻을 왜곡시키는 번역입니다. 기약한 건 뭡니까? 약속한 그 장소, 어떤 일정한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적당한 때, 기약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틈도 없이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정을 섬세히 살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입장과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는 때에 맞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시기를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잘 맞추는 이 사랑 베품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셔서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때를 맞추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를 맞추는 일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때를 맞추는 데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때를 맞추기 위하여 온통 자신의 관심을 자녀에게로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압니다. 자녀들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 기분 하나하나, 몸짓 하나, 그 태도 하나에서 그것을 잘 돌보면서 때를 맞춰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채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때에 맞춰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일이 터져서야 비로소 야단법석을 합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해도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단법석을 합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할까요? 때를 맞추지 못한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관심을 쏟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자녀에게 관심을 쏟는 부모님들은 때를 맞추어서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때를 맞추는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어버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때를 따라 돋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많은 위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 사랑과 같은 때를 맞추는 사랑으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처럼 때를 맞추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시기와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때는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형편없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떳떳하게 윗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실패하고 가진 것 없고 병들고 힘들어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격려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약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더욱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혼자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집중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주고 더 관심을 주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버이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가장 못난 자식에게 더 정을 쏟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부모님들은 평생 가슴에 한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못난 자식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평생을 울음으로 살아갔던 이 어머니들이 특별한 한국의 어머니들입니다. 생각하시죠?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르다고도 그러지만은 나이 들으신 분들 저희도 이렇게 다 압니다. 어떤 경우에 아버지가 그 못난 자식 보고 나가 죽으라고 소리치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것이 가슴 아파서 저 집 뒷구석에 가서 울고 있는 자식한테 가서 그 못난 자식을 가서 끌어안고 눈물로 그 자식을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격하고 근엄한 가부장 시대의 남편과 아버지의 그 엄함 속에서 못난 자식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버지 몰래 그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어머니들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 많이 회개하고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이 있습니다. 그 한은 바로 가장 약하고 죄인일 때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한 상처의 자국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아직 깨닫지도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 같은 분으로서 죄를 그대로 안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를 얼싸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래서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위기는 오직 이러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어버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남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에서 점차 어버이와 어머니의 포근함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가, 부모님이 사라진 세상은 얼마나 참혹한 세상일까요? 우리 사이에 어머니의 사랑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돌봄이 사라진 이 세계, 상상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차갑고 경쟁으로 무서워진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잃어버린 어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감싸주시는 어버이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버이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버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종교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제대로 표현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머니됨을 회복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때를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 어린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버이의 같은 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머니를, 어버이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어머니됨을, 어버이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큰 일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의 존재됨의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